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10월 12일 영성 심리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 함께 말씀 읽으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제 아기를 낳은 이야기죠. 거기에 보니까 에서하고 누구 야곱 두 쌍둥이를 잉태하고 낳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계보 족보 시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삭이 부드엘의 딸 리브가와 40살에 결혼을 했고 아내 리브가가 이후에 이제 잉태를 했고 또 리브가 태 속의 아이들이 그런데 복중에서 서로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리브가가 에서 야곱을 출산한 이야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 3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되는 메시지는 자녀는 지금 이삭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이 몇 년이나 걸렸어요? 기다리기를 25년인데 자 지금 또 40살에 결혼을 한 이삭이 사랑하는 리브가와 더불어 살면서 아기가 태어나지 몇 년 만이래요? 2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자녀는 그야말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제 잉태와 출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예? 끊기게 그가 기도를 했다 그러죠. 기도했고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간구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기도했다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기도했고 20년 동안 살아봤지만 아이가 없어서 비로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문에 있는 그 뜻으로 보자면은 이삭은 계속해서 결혼 이후에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리브가 잉태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20여 년의 세월 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 결국 끈기 있는 기도가 뭘 받는다? 응답 받는다 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어디죠? 에스겔서 36장인가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당연히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그 답이 이루어진다.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그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느냐, 그 두 아이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그게 다 똑같은 인생을 기계적으로 사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더라 하는 말씀.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거기 말씀에서 이 예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결국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야기, 그 말씀에 그래서 성취된 이야기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앞에 부분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레슨,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두 아들이 자라면서 에서는 뭐가 됐대요? 날쌔고 어떤 사람?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들에서 주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선막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오는 고기의 맛을 들여서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이거 한마디로 편애라고 얘기를 하죠. 편애가 있고,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중에 이제 이삭이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로 계보가 이어져요? 에서로 이어져요? 이거 보니까 이제 쉬운 건 대답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족보 속에서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가문 속에 이르는 특징들이 있더라. 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이 집안에서 흐르더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 가서 요셉의 때가 되면은 요셉의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달라지죠. 아무튼 이제 집안에 이제 흐르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한 가정에서 비극은 이런 겁니다. 편애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자식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발표는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간대요?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근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열 손가락 뭐 어떻게 어떤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더 마음이 쓰이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저 있죠, 그죠? 그게 솔직히 우리들 그래요. 그런 쪽이 있다고 사실. 근데 자, 오늘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편애가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너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거죠. 편애는 그런 거예요. 어느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사랑을 주는 데서부터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그 넘치게 지나친 사랑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보통? 지나치게 애정을 한쪽에다가 쏟아 부을 때 쟤는 나하고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쟤는 나하고 뭐같아? 똑같아 저놈은.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더 마음이 가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쟤는 나하고 똑같아가 되면,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똑같다고 누가 규정하는 거야? 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규정을 딱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자식의 존재가 주체적으로 그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얘는 나의 뭐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일부분이죠. 쟤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좀 극단적인 예도 안 좋은데, 의식의 동반 자살이잖아요. 가족들 어쩌다 그 나오죠. 그건 뭐냐면 자녀를 하나의 그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쟤는 누구 거래? 내 거 소유 의식도 있고, 쟤는 곧 나의 일부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얘도 그냥 같이 가야 되는 이런 거 잘못. 이게 이제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까지 가지만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식의 존재는 없고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아이에게 뭘 하게 되느냐면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아이에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엄마를 예를 들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보는 기준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한테 일종의, 우리가 한글 작업하다가 뭐 이렇게 덮어씌우기 하잖아요. 싹 지워버리고 덮어씌우기 하듯이 그 아이에게 그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엄마의 감정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입이 되니까 나의 감정이 살아나 안 살아나요? 예? 진짜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제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감정, 또 자기의 생각, 이것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건 결국 뭘로 가죠?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렇게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브가와 이삭, 이 가정에서의 이 아이들 쌍둥이 그 출생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그 성경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가정을 또 이루게 되죠.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 공부했잖아요, 그죠? 떠남의 원리가 결혼 생활의 제1 원칙인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떠나지를 못해요. 결혼도 가정 생활에도 계속해서, 왜? 여기서 개입하니까. 왜냐하면 쟤는 내 거고 내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개입하죠. 부부 싸움 하다가도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찾아가? 누구랑 의논해? 엄마 찾아가죠. 그러면 이 엄마는 뭐냐면 내 일부고, 이 감정이입을 하고 이러면서 뭐냐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 부모님 때문에 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한 한 인격체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예. 마마보이가 생기는 거죠. 부모한테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런데 이 아들은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부모의 어떤 분별 없는 베품, 분별 없이 과도하게 지나친 사랑, 지나치게 이 아이를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하는 과정으로 가면 결국은 이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 관계가 아이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엄마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엄마를 조종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엄마는 계속해서 요 관계 맺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어떻게 되냐 망한다. 이런 관계 속에 가게 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 그 성장하면서 점점 우리가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애착 관계라는 건 뭐 거의 동일시되다시피 하다가 자라면서 어떻게 점점 동심원처럼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만남의 관계도 확장이 되는데 이 속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이러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이 굴레 이 틀 속에서 가둬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이런 거 이 아이가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저기 임상 목회 훈련 받을 때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환자들을 누구를 찾아가라 이러지 않고요. 당직 쓸 때 외에는 이 병동만 맡겨요. 이렇게 맨 유니트 이렇게 해서 맡기면 거기 가서 자기가 가서 환자들 이제 신방하고 돌보고 이러는 것을 이제 원목에 하는 거예요. 꼭 요청만 해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두루 살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숙제가 대화록을 작성을 해야 돼. 환자하고 벌베이덤 대화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했던 말 환자에게 한 얘기 환자가 들려준 얘기 이런 걸 쭉 해서 자기가 그분을 환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완전히 거의 100%나지만 거의 뭐 구성을 해놔야 되거든. 이걸 제출을 해요. 우리는 처음에 뭐 모르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이제 한 거죠. 그때 나중에 어느 딱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슈퍼바이저가 그 지도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들이 낸 리포트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만나서 주로 대화한 환자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야.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많아.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보다 다 연하여 어떤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만났어.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편하니까.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편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혹은 남성 그 중에서도 여성 이런 식으로 이걸 쭉 분석을 해갖고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게 돼. 그죠? 그걸 찾아봐야 되겠지. 왜? 그러면 그 뭐가 거기 그 속에 역사가 있죠. 왜 할머니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가갔을 때는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뭐 결국 누구랑 관계돼? 나의 삶의 뿌리와 관계되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아이들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 동심원과 같이 사회적인 어떤 그 삶의 자리가 확장되면서 관계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아이들이 자기 또래랑 잘 못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피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를 다시 따져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친구들 동년배하고는 잘 못 어울리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만 어울린다든지 맨날 형들만 쫓아다녀. 자기 친구인이 없어. 예를 들면다든지 놀 때 보면 항상 혼자 놀아. 어딜 이렇게 갖다 놔도 항상 혼자야. 애들이 많아도 항상 혼자. 아니면 어딜 갖다 놔도 애들하고 둥글둥글 잘 어울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왜 아이가 그런 행동 양식을 갖는지 이거를 빨리 포착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렸을 땐 괜찮아요. 대여섯 살 뭐 유치원 이런 때는 뭐 그게 이제 큰 그게 아닌데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 범주를 지나고 중학교 범주로 가면은요 점점 이 사회 바깥으로 이제 그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이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다른 아이들하고 게덜롱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되는 게 잘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뭐가 생겨요? 왕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또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그냥 이뻐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넓게 다른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주체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다른 아이들하고도 컨택 이렇게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그렇게 떠나 보내야 돼. 예?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호르몬이 외아들 결혼 대상으로 기피해요, 좋아해요? 기피해요? 예. 이유가 뭘까?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죠. 다는 물론 아니죠. 항상 예의는 있지만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화책이나 나오는 얘기 같지만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같지만 호르몬이 외아들 결혼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부부 자는데 사이에 끼어들어서 잔다든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극단적인가? 근데 그 들어가서 잘려 그러면 부른대잖아. 얘야 뭐 이러고 막 도는 거지. 예? 아이고 하여튼 그런 게 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애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하면서 너를 키운 줄 알아? 그건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 네? 달리 얘기하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죠.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싸우자는 거니까 뭐 이렇게 둘러서 그러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 꼼짝 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 말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넌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게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게 뭐예요? 신경증적 떼져 잊어버렸지. 신경증적 애정 욕구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부모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애정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생기느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어떨까요?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저항하거나 분노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는 너무 약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를 키워주고 돌보아주는 부모님이 부모님인데 그런 부모님에게 화를 못 내. 억울해도 화를 못 내. 심하게 야단을 지나치게 맞아도 억울한 감정이 있고 화는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못 해. 그러다 보면은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누구한테 갈까요? 야단친 부모한테 가기 전에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에게 가요. 그 분노가 자기에게 가요. 그래서 이 분노가 자기에게 오면서 갖게 된 것을 일컬어서 병적인 뭐라고요? 자책감. 그걸 병적인 자책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책감, 혹은 죄책감. 이 죄책감은 도덕적인 복종을 자기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그 자기 입에서 뭐냐면
아까 부모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 달고 살아. 나는 누구다? 나는 불효자식이래. 불효자식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죄책감에서 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냐면 재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병적인 죄책감이 반복되는 것을 일컬어서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고문. 자기를 계속해서 이런 병적인 죄책감 속에서 자기에게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원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지 않고 부모에게서부터 억울한 일, 심하게 야단 맞고 이런 것 속에서 자기를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지 못했던 그 억압된 분노가 결국은 이렇게 돼.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무엇과도 연관이 되느냐?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뭐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는 가슴 치지.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우리는 보통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원죄 이전에 원축복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블레싱. 원축복이 있었다. 죄가 있기 전에 먼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온 우주 이런 속에서 특별히 그것을 집약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게 뭐죠? 파라다이스죠. 낙원이죠. 인간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참 좋은 곳, 이상적인 곳, 거기에서 살도록 하신 원축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뭐죠? 원죄, 그 죄를 짓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그것이 우리들 속에 내재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대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뭐 보면 죄의식, 이런 게 먼저 앞서고 그것이 자기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는 거는 아까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냐면 항상 그런 죄의식이 있으니까 무겁죠.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어요. 맨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만 먼저 앞서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지 않은 표현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아유,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찬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화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벌레만 같아, 뭐 못됐지, 악하지, 그런 게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 알지만, 예? 그러나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원축복과 더불어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원모습이고 그런 건데, 다만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다가 내 식대로 살다가 보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났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게 맞는 거죠. 자, 이런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그런 점에서 힘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산다? 기쁘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잘 살자. 남도 잘 살게 하자. 이런 걸로 나아가야지. 여기만 머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병적인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생길 수 있다. 오늘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 부모들이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27절서부터 34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지만은, 자, 얘네들이 성격적으로 보자면 둘 다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과 에서가 그래도 인간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대답 좀 해요. 오늘은 왜 이래? 둘 다 성격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격 파탄이에요. 성격 장애야. 에서가 하는 모습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보기엔 지극히 그 어떤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누굴 택하셨대요? 야곱을 왜 택하셨냐? 야곱은 뭐 이렇게 잘났냐?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한테도 어떤 때는 더 마음이 가는데 왜 야곱을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걸 들여다봐야 돼. 그게 이제 27절 이하에서 보면,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녀를 그러니까 편애하면 된다 안 된다? 편애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는 거고, 또 신앙 교육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는 대로 쌍둥 형제지만 그들의 성격이나 생활이 굉장히 대조적인데, 자기 성격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교육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 부모들 보면 부모들 가운데서 아이들 이제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그 신앙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가정에서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요. 그런 짧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인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즐겁고 은혜롭고 그런 좋은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신앙 교육을 정말로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지. 그렇게 하고 또 뭘까요? 교회를 선물로 주는 거죠.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온전히 잘 아무런 연고 없이 태어나도록 기도해 준 분들이 계시고, 태어났을 때 축하해 준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모습을 보신 증인들이죠. 증인들. 세례 증인들이 있고, 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따뜻하게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예뻐라 했던 그 어른들이 계시고, 이러면서 자라온 교회, 이 역사, 이게 있는 건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디 가서 뭐 뚝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론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야 어쩔 수 없고 그러지만, 얘야 너의 고향 교회는 여기란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멀리 가서 살다가도 10년 후에 다시 와 보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그대로 계시네, 우리 장로님 그대로 계시네, 아이고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보니까 이제는 권사님 중진이 되어서 말이지 끌끌하게 교회를 하시는 그런 어른으로, 아니 외국에 가서 왔다가 또 어디 멀리 가서 살다가 왔는데 그 교회 오니까 그 어른들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블레싱 축복했던 분들이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고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가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역사적인 이 뿌리, 루트리스 제너레이션, 뿌리가 없는 세대가 되었다. 이 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또 한편으로 뭐는 hopeless generation, 일종의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언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에서가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거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그런 일종의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근데 그 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그냥 함부로 여기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예배당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가족들을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말이지. 또 주일날 올 때는 또 입던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다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 기억이,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때를 기다릴 줄 모르니까 귀한 건 놓치죠. 성도는 하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축복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목전의 유익을 위해서 장래 소망을 버려서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이 되면 안 돼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몇 장인가? 창세기 앞에서 우리 13장인가에 보면은 롯이 떠나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제 서로 그 식솔들이 부딪히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떠나기로 해서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어딜 택했다 그랬죠? 요단 들녘을 먼저 택해서 갔다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가 더 좋은 기름진 땅을 찾아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셔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기억나세요? 통독 지금 몇 년째인데 나 몇 년 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내가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죠. 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요단 들려 그게 좋아서 가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뭐죠? 근시안이죠. 근시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뭐냐면 넌 눈을 들어 멀리 보라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들녘만 보지 말고 그 나머지는 다 네 거야 대신. 그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밟는 것, 다시 말해서 네가 그 믿음으로 가서 밟는 그 모든 것을 네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네 거다.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지. 근시안이라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거죠. 오늘 에서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급급해서 살면 미래가 없구나. 목전의 유익을 위해서 멀리 우리가 나중에 장차 얻게 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에돔이라고 했다 그러죠. 에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자기 그 마다들의 장자 축복권, 그 마다들의 권리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상징적으로 뭐예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땅, 또 후손.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복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자에게 이런 것들이 먼저 갔어요. 야곱이 장난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 배고프니까 이것을 결국은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여기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야, 뭐 이런 야비한 놈이 다 있나? 근데 이런 야비한 놈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통해 민족이 세워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런 의문이 정말 들었거든요. 야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악스러운 인물이죠. 예? 형의 약점을 그는 알았어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형은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사람 못 참아, 참을성이 없어. 그걸 알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그 순간에 저럴 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간파했다. 영악하고 머리가 잔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 뭐냐,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딱 쟁취하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평상시에 이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맞겠죠, 그죠? 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냐,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네? 아니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게 무슨 뭐 몇 분이나 일찍 나왔다고, 지가 뭐 몇 분 먼저 세상에 나왔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혼자 독식해 화가 나 있는 게, 평상시에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앵거가 있어요. 분노가 있었다. 이런 자기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분노를 그냥 감정적인 분노로만 간직한 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형을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형제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는 얘기죠? 형은 어떤 대상이에요? 경쟁자죠.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형제가 아니라 쟤는 함께 누려야 될 것을 혼자 독식하고 있는, 에서는 뭐 자기가 택했나? 태어나니까 주어진 거지. 그런데 그래서 경쟁자고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아무튼 야곱을 중심으로서 얘기하자 보면은 그런 점에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구나. 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을까? 그는 뭐 축복권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소유욕이 있었다는 얘기죠. 남들보다 소유욕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감정이죠. 맞죠? 소유욕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유욕이 있으니까 그런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 유아기 때의 그 소유욕은 누가 주 대상이에요? 네? 엄마죠, 엄마. 그죠? 엄마죠. 유아기에는 엄마만 필요한데,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점점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확장되면서 엄마면 돼. 이게 꼭 우리가 예수님이면 돼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아니요. 좀 더 아이들은 엄마만이면 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점점 지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죠. 자기 방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것.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가 분명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처음에 융이 했던 얘기로 하자면 셀프, 자기가 된 거지. 자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고, 자아와 다른 셀프, 자기. 예? 마음의 구조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이 표정은 또 뭘까요? 예. 자기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나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하면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 나가죠. 그 자기만의 방을 꾸미고 또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뭐 하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놀기 전에 또 뭐 하고 놀지? 인형하고 놀고 놀이기구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장을 다 해서 이제 다 성인이 되었어. 그래서 갖게 되는 그 소유욕이 뭘로 나타나요? 배우자로 나타나고. 그래서 저건 내 거야 그러잖아요. 어디 미팅 하는데 그래서 서로 뭐가 맞았대? 눈이 맞았다 그런 건 저건 내 거야 하면서 일종의 그게 뭐냐면 일종의 소유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저 가방을 보니까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가방 생각. 그래서 그 가방 꼭 넣어야지. 뭐로 시작하지? 예? 요즘 명품 뭘로 시작해요? M으로 시작하나? L로 시작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똥 이러는 거 이런 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루이비똥 뭐 무슨 똥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게 다 뭐냐면 이제 그 소유욕이죠. 그런 걸 가져다 놓고 싶어 하는데 이처럼 자기 안에 무언가를 채워가는 욕구들이 뭐랑 관계되느냐면 자기의 행복 추구와 함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방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뭐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교회 오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분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는 뭐 때문에 행복해? 요거 집어넣어. 앉으나 서나 생각. 자, 처음에는 우리들의 이 소유욕 얘기를 했는데 욕구가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매슬로우 얘기하면서 그죠? 처음에 욕구는 무슨 욕구예요? 1차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 그랬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1차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러는 거죠. 이런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다음 무슨 욕구?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적인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2차적인 욕구는 뭐예요? 정서적 욕구죠. 이거 다 잊어버리셨나? 그다음에 3차원은 뭐죠? 영적인 욕구. 이렇게 이제 우리들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가요.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정서적 욕구에서는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인정은 주로 뭐로 나타날까요? 칭찬을 듣는 거죠. 우리 권사님 너무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랬을 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울해져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정서적 욕구가 올라오죠.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대개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뭘로 나타나면 정치적 욕구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아파트는 지금 계속 1년 내내 선거야. 1년 내내 선거. 어느 동 대표가 어느 라인 대표 이렇게 갖고 뽑히고 있다가 보면 또 뭐가 있어서 그만뒀나 봐. 또 선거 공고가 올라와요. 계속 그래. 우리 이제 아파트를 보자면 이쪽하고 저쪽은 이쪽은 계속 지금 1년 내내 선거를 해. 희한해요. 근데 대개 이제 거기에 보면 남자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그런 거죠.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갖고 싶은 것이 이제 영적인 욕구인데 이 영적인 욕구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냐면 내가 누군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때에 어떤 종교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반쯤에 인생의 시전을 한번 겪게 되면은 보통 이제 사축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영적인 추구를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런 소유욕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그거에 이런 소유욕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소유욕이 그럼 왜 생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추구하는 심리적인 감정 가운데는 뭐냐면은 안정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안정감. 이 편안함, 안정감, 마음의 불안이 없는 그런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해져요.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마치기 해가지고 다마치기 하면 좀 말이 그냥 구슬치기. 예. 구슬을 동네가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따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렇게 열어보고서는 너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거 딱 닫고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왕다마도 있고 작은 것 중에서도 또 아끼는 것들이 있어. 아끼는 것들. 아유 그거는 그냥 애지중지하잖아요. 뿌듯해요. 딱지 따가지고 또 이렇게 책상 서랍에 그득하게 있으면은요 부자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어릴 때서부터 그게 애들 마음도 그런데 이게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래에 대한 뭘 줄일 수 있어요? 불안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불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시간 우리 이거 녹화하는 거 다 끄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때문에 뭔가 꽉 차 있고 너무 감격하고 충만하고 이런 데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안정감을 추구하는 또 잘 살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간구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거는 천박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불안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 소유욕이라는 게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명품 하나쯤 있으면은 기분도 좋고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거는 좀 병리적인 거죠. 기본적인 욕구는 맞아요,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게 또 오래 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아끼는 옷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여름에 맨날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떻게 하다가 무슨 저기 아울렛에 가서 샀는데 얇아요, 옷이 얇아요. 근데 여름에 그냥 반팔로 다닐 수도 없고 어디 이제 또 점잖은 자리에 가려면은 걸치가 되는데 보통 그 더워요, 옷이. 양복 입으면 덥죠. 근데 그 옷은 얇아요. 얇은데 조금 비싸요, 그게. 다른 내가 보통 때 입는 옷보다 조금 비싸요, 그 옷이. 뭔지도 모르고 아울렛에서 샀는데 용케 걸린 거야. 이태리째래, 이태리째. 나도 몰랐어요, 그 제품이 그런 건지. 근데 옷이 얇고 편해요. 근데 이 옷은
지금 이제 그런 여러 입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날깃날깃해졌어요. 이제는데 그래서 이제 옷가게 가고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박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오래 입어요. 오래 입고 그 변함이 없어. 그 좋은 점이 있긴 있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항상 그런데 꽂혀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이 소유욕을 얘기하면서 이런 게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어떤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불안하니까 그 속에서 어떤 안정감,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 걸 이해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꽂히고 쏠려가지고 과도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유지향적인 삶을, 소유욕은 우리들에게 있는 당연한 욕구고 이것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이 된다. 그럴 때에는 이럴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소유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하냐, 비교를 해요. 비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딱 스캔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이 어디 제품이고 어디 거네? 내 거보다 어떠네? 뭐, 예? 저거 옷은 딱 보니까 얼마짜리인데? 뭐 이런 분석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능숙하고 익숙하고 예민하고 빠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사람? 소유지향적인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 컴플렉스예요.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반동 형성과도 관계되는데, 반동 형성은 뭐죠? 막 도둑놈이라고 막 욕해. 도둑놈, 도둑, X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도 갖고 싶은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도덕적인 이것 때문에 못해. 근데 쟤는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자, 끊임없는 비교.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뭐냐? 뭐든지 갖고 싶어요. 뭐든지 가지고 싶어요. 사람도 소유하고 싶어하고 물건도 소유하고 싶어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산에 가서 예쁜 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산날이 피어 있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아우 참 예쁘다. 사진을 한번 찍을까 이러고 가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꺾어요, 꺾어. 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기 지난번에도 국화 심어놨는데 그걸 뽑아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꽃을 도둑질해 갔다. 이게 참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저기 어린이집 김선미 원장이 목사님 새 구름과 새소인가 글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도둑질했다는 게 참 이해는 안 가지만 가서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나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그 해에 옛날에 우리 집 있었잖아요, 그죠? 사무실 있던 집 기억나세요? 거기 앞에 옛날 이제 집이니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된 거 있었죠. 난간에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화분을 넣나 보니까 화분이 없어요. 화분이 그 가을인가? 제가 9월에 왔으니까 가을에 그 저기 한국한가에 노란 거 쫙 나는데 화분을 누가 집어갔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 동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뭐든지 갖고 싶어요. 이게 물건은 물건대로 사람도 독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딜 가면은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나 하고 친하게 하는 꼴을 못 봐요. 쟤는 누구랑 친해야 돼? 나를 주목하고 나랑 친해야 되고 나랑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도 막 어울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바탕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이것과 관계돼요.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깝지. 나 지금도 저기 어디야, 저기 거제도에 갔다가 우리 아들놈 진해 있을 때 거 갔다가 거제도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는데 차 타고 한 몇십 미터 왔나? 어이구, 오늘 만년필, 내가 아끼던 만년필이 없네. 놀러 가면서도 왜 만년필 여기다 꽂고 갔는지 나도 그게.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 근데 마음이 아리더구만. 하여튼.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건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자식이 찾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도 뭐냐면 지나치게 그러면 뭐 때문이다? 예? 자식이 바쁘면 전화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없다? 말로만요? 못할 수 있어. 애들은 지금 관심이 부모에게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이 돼 있고 자기가 하는 관계가, 자기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살아간 사람들이 더 눈에 띄지. 지금 성인이 돼서 자기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기서 부모가 항상 우선이 된다 그러면 효자 소리를 들을까 모르지만 사실은 따지고 봐야 돼. 따지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 자식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연락도 종종 하고 살펴주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막 화가 나. 저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뭐다? 소유욕이다. 소유욕 때문에 그렇다. 자식을 사실은 냉정하고 잔혹하게 얘기를 하면 자식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느냐? 물건으로 보는 거죠. 저건 내 건데 컸다고 이제 네 맘대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 보니까 지나친 소유욕을 줄이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생리적인 욕구가 정서적인 욕구로, 정서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꺼번에 이 셋을 다 갖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대할 때 1차적인 욕구가 있을 때도 있고 2차적인 욕구, 3차적인 욕구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 속에 때로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다려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들 속에 사실은 내재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게 일어나는가 그런 문제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보면 에서는 사실은 이제 뒤에 신경성 대식증, 어떤 이제 먹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과 이제 관계되는데 오늘 시간이 되어가지고 더 여기서 얘기를 줄이고 왜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야비한 야곱을 택했을까 하는 부분.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을 택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에서에 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에서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야곱이 그래도 어떤 그 생존에 대한 자기 욕구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택했고 그래서 그 가문에서 뭐예요?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감리사 협의회에서 어디를 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요일까지 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만났을 때 오늘 이야기 잊지 않도록 이어지려면 에서 얘기하고 돌아가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가능하신 대로 우리 길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이 그 티슈하고 건빵 이런 바스켓 예쁜 바스켓에다가 한 9개씩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여기 그 주민센터에 있는 가까운 데서 한 팀 하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옛날에 우리 그 맥도날드 앞에 가서 했었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동행하실 분들 가셔서 거기에서 티슈하고 건빵하고 오가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좀 전해주시고, 우리가 뭐 차 대접하고 이런 건 지금 할 수가 없고 오늘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고, 내일은 또 가련 초등학교 전사님하고 하는데요. 거기 뭐 저희 또 교육자들이 또 하겠고, 오늘은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과에서 또 리브가와 또 이삭의 그 가정 속에서의 그 자녀들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도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